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시편 147편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주님, 이 아침 주의 음성은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사랑하는 주의 성도의 모든 약한 것과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저희의 이름을 각각 불러 주옵소서. 저희의 영적 무기력과 나태함과 안일함에 안주한 저희에게 성령께서 말씀과 새 힘을 주어 다시금 일어나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고쳐 주옵소서. 저희의 굳어진 몸을 풀어주시고 막힌 부분을 열어주시며 고통과 통증, 상처를 능력의 주께서 고쳐 주옵소서. 저희의 피부 질환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머리를 맑아지게 하시고 눈과 코를 밝아지게 하시고 허리, 팔다리, 관절과 오장육부까지 지으신 주께서 저희 아픈 곳마다 친히 어루만지사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도록 고쳐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 분노와 억울함, 억압과 눌림, 과거의 상처에 매여 괴로워하며 배신과 분노감과 우울과 불안으로 인한 모든 마음의 상함을 성령께서 헤아려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그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참 희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깨달아 저희의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저희의 굽어진 발길을 진리와 생명이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되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을 부강하게 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의 증인되게 하시는 주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관영한 이 나라와 이 땅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다스림으로 주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땅이게 고쳐 주옵소서. 인간의 죄의 속성은 차마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흉악한 범죄로 생명을 살상하는가 하면 이웃의 것을 탐하여 훔치고 폭행하고 속이고 빼앗으며 이웃과 가족의 행복을 서슴없이 파괴하는 죄악을 행하는 저희를 주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난한 자, 소외당하는 자,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있는 자, 억울한 자, 미래의 삶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아 위로받고 구원받으며 슬기로운 주께서 지혜 주시고 위로와 친구 되어 주사 저희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갖는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분열된 이 땅을 고쳐 선하신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평화로 이 땅이 통일되게 하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은 같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안보되어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와 모든 백성이 공평하고 공정한 민생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직한 사회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지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에게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이게 하옵소서. 이단의 침투와 미혹의 영으로 무너진 신앙과 영적 삶을 회복하는 교회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살며 주의 뜻을 이루고 구별된 거룩한 삶의 능력 있는 성도, 서로 돌아보고 이루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교회, 지역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겨 기도하고 전도하며 저희 생명을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성령이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로 행복한 가정,
세상에서 온갖 모진 말과 일들로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친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서로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험난한 이 세상에 안식처요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인생의 계획과 삶의 경영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고 사는 가정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는 주님이 돌보시는 형통하는 가정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치유하시는 주님, 미처 헤아려 기도하지 못한 주의 성도의 형편을 헤아려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께서 주를 의뢰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응답받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치유받는 저희를 향하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활력이 되어 나의 믿음과 인생의 걸림돌이 기림돌 되게 하시고 눌린 마음의 평안을 메인 것이 풀어지고 풀어진 것이 메인 바되는 주의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여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고치신 나의 구원 나의 치유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 및 축복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90편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주님,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나의 평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주실 은총을 찬송하오며 자신의 존재와 함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 앞에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고자 합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거룩한 제물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범사에 주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때에 따라 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봉헌하는 자에게 주시는 시편 90편 14절로부터 17절의 언약의 말씀처럼 하루를 여는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살아온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우리의 자손에게는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성별하여 주정예물을 드린 주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주에 합하여 주님의 기쁜 주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속에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10의 1조로 성결의 예물을 드린 주의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가 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의 함께하심이 저희 이웃들과 가정 속에서도 주의 영광과 주의 뜻으로 아름답게 그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증인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또 성령으로 덧입혀서 주님과 함께 모든 일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열매 맺는 거드리교회 성도 되기를 바라며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드리교회와 주의 성도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녀 되기를 바라며 드린 어버이의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셔서 저희의 삶 속에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선교 후원으로 김경탁, 한상희, 송민철, 이선희 집사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손길이 귀한 생명권의 사역에 생명의 열매를 맺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또 주의 복지를 이루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에도 축복의 복을 더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반주와 애찬, 청소, 교회 학교 교사, 선교회장, 청년회장과 여기 예배자로 참여하는 성도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의 복 내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 영광을 보게 하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견실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공헌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으시면서 보시면 사랑은 하지 말아야 될 것 8가지와 해야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게 있어서는 또 다른 해석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보다는 사랑의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기본 태도로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에 있어서 이 사랑은 이러하고 하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부제로서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제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함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활력이 되어지고 나를 공의롭게 심판하고 나를 그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내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본 13장은 사랑의 첨가가 아님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신 교회에 적용하고 또 그에 속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고 또 엄격히 지적하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무엇보다 영적 경쟁, 또 영적 질투, 또 시기심, 무질서와 혼란, 또 영적 분쟁과 그리고 복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에 대하여 여기 행태는 부정함, 음란함, 방탕함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반어법적인 수사법으로 엄격히 그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신앙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설명이 되어져 있듯이 이런 겁니다. 즉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시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아셨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오래 참지 못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서두른다 이런 의미를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말과 글을 어떻게 또는 효과적으로 또는 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 이러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서가고 성도의 신앙과 삶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덕을 세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부터 21절에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영적 문제를 바울이 엄히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본 13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20절부터 22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권면하고 또 돌보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말들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싸움은 왜 일어나죠? 오래 참지 못하고 성급해서 싸움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으니 이로 인해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가서 이 앞에 8가지 시기, 싸움 이런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저들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 나 자신과 또 우리의 공동체,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이웃과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나 자신을 먼저 바울이 성찰한 것 같이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랑이 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사랑이 하지 않는 것 있어요. 이 사랑은 뭐냐면 1절부터 3절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 되고 또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하지 않는 건 뭐냐? 시기, 자랑, 교만, 무례의 행함,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 악한 생각,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8가지입니다. 이 사랑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이 해야 되는 것은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하지 않아야 될 사랑과 해야 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래 참음과 친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지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지어간다. 이제 건축할 때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건덕과 건전한 덕과 관련돼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뒷면을 쭉 보시면 자 따라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이상 실현을 위한 사려 깊고 인간적인 성품 또는 인격적인 능력이 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덕스러운 사람은 사려가 깊어요. 말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랑하지 않는다, 허풍 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잘 안 됩니다만은 무슨 말을 할 때 한두 번 더 생각.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있죠. 참으린자 새기면 뭐라고요? 뭐를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3 선생님이 늘 우리에게 권면하던 말씀이 그거예요. 참으린자 새기면 폭력과 요즘 말로 학폭과 모든 삶에 있어서 잘못된 행위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권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면 인격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성품이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밖으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넉넉함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아내는 누구의 말을? 남편의 말을 듣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상대방이 얘기하기도 전에 그냥 기관총을 쏴대면요. 나도 상처 입고 배우자, 상대도 상처를 입고요. 씻지 못할 큰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찾아서 품절된 책을 찾아 여기 보세요. 품절된 이 책을 찾아서 제가 구입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설교자의 태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이 내용 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건 화합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보다 중요한 건 화합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아주 근본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결과여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한경진 목사께서 해방 후에 처음 있는 그 교파와 단체를 초월한 연합 사업이었던 한국 개신교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할 때에 회장이신 목사님, 이분도 성이 한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제가 책을 이렇게 내용을 읽으면서 한씨지 그랬더니 아마 이 회장을 하셨던 분도 한씨 성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비교적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수적인 신앙에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요즘 사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일명 보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었고 또 당시 이 한경진 목사님은 부회장으로서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당과 야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회장이셨던 이 한 목사님이 늘 회의 때마다 하던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일보다 중요한 건 화평과 화합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오늘날 말하는 내형적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신앙과 어떤 삶에 상처를 입고 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도 각각은 오늘 여기처럼 그래서 이 회장이셨던 한 목사님을 무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서 그 목사님을 가르쳐서 저분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성도 각각은 기독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화평과 화목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고 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할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나타나며 무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는 기독교인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수고하는 거 모르겠어요. 압니다. 네. 그러나 제가 여기 공개적으로 칭찬하지 않는 건 사실은 여러분에게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누구만 자랑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은 주님이 인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럴 때 그를 하나님이 높으시고 그 자손에게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드러내는 데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불편해요. 보면 아니야. 그래도 뭐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내 뜻과 내 주장을 한 번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10번,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10번 생각해도 옳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도록? 성령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하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고린도 교인들은 지난주 우리 13장 4절에부터 7절의 배경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영적 이슈에 대해서 바울이 반어법적인 수사법으로 엄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인들은 성급하며 불친절하고 시기로 가득 차 있고 허풍을 떨며 교만하였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길을 고집하고 싸우기 좋아하며 분노하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즐긴다. 우리가 이거 참 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이 또 이러한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는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 공동체 내의 문제는 오늘 현실의 교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이 있는가도 보아야 되지만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의 역할이 나의 존재와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 자신을 먼저 바울처럼 직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성도들과 교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여기 보면 성도가 각각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 알아요. 직면이라고 하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기, 질투, 분쟁을 일으키는 불평, 험담 이 말을 여기에 저 말을 여기에 전하며 이간하며 성도 간 신의를 깨뜨리는 등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성도에 대한 영적 분별력은 물론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자신의 성찰과 믿음으로 말씀을 실현함으로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경건의 훈련에 무엇보다 정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정진해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제 뒤에도 말하겠지만
뭔가 됐다, 이뤘다고 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에서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오만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도서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9절에 있어서 8절에 보세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경건이라고 하는 건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연습이에요. 해보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못마땅할 때 오래 참아보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이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해보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뭐를 약속해 준다고요? 생명을 약속해 준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물론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증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직시하고 직면하는 자기 성찰과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 설교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저는 늘 성서를 읽으면서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관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인간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거를 잘 지키면 여러분 정신과 안 가도 되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우리 삶의 이웃과 충돌 없습니다. 그럼 누가 평안하죠? 네?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내가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어떤 모든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의 평안과 화목함과 행복한 그런 삶의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무엇에 이르다 이렇게 합니다. 무엇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의미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경건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또 여러분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길잡이 되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이 떠주는 밥을 먹을 땐 언제예요? 네? 어릴 때. 그죠? 여러분 장성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누구 밥을 먹어야 돼요? 내가 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서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네? 믿음으로 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다퉜어요. 아니 뭐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툴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입힌 거는 나중 문제고요. 내가 혹여나 상처 입힌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서 당신한테 상처가 안 됐을까? 미안해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해야 되는데. 저희는 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참고해보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요. 이 사람은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이루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크신 사랑에 대한 이 오래 참음은 신앙적 태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나로부터 시작,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보면 내가 한평생을 참았는데 그리고 말은 다 해. 그게 참은 거예요? 그 참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건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을 입음으로부터 오래 참음을 의미하고 있는 신앙적 태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22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7번 용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뭐하여라? 용서해라. 물론 여기 전제는 하나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용서를 구하면이에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무슨 용서가 돼요? 이제 아셨죠? 이 근본은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자, 진정으로 용서함이란 주 안에서 오래 참음의 진실한 사랑이었다면 그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거 얘기 들춰내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 얘기 자꾸 와서 하면요, 요즘 애들 말로 짜증납니다. 그리고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가? 왜 내가 이 시간을 소비해야 되나? 여러분, 그 문제는 누군가에게 얘기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사랑은 예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하여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부터 발현되어진 사랑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할 때도 뭐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신앙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랑은 뭐 하다고요? 친절하다 그랬어요. 오늘 오후 예배가 없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인격적 태도입니다. 자, 친절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은, 즉 자신을 비우고 낮춘 겸허함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인격적 태도입니다. 이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인격이 거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 예수의 인격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절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인격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태도, 오래 참음과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속에 존재케 한 그것으로부터 발현되어진 사랑, 친절한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봤는데요. 이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말한 것 같아요. 이 시기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서 구체적 신앙의 그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될 지침서입니다. 이 사랑은 구체적 신앙의 실현을 위한 사랑의 방식에 대한 지침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대부분 사랑은 뭐죠?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중 제일 먼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뭐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는 사랑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걸려 넘어져 사랑을 실패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 미워하는 거예요. 난 남편이 미워, 아내가 미워. 여러분,
그냥 가벼운 말이라도 그 말은 표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이 바울은 이 사랑은 먼저 시기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은사 등에 대한 영적 시기로 인하여 서로 셈을 내서 미워함으로 인해서 모든 갈등의 시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성도의 온전한 사랑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잘 돼야 돼. 물론 자기도 잘 돼야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왜 그걸 시기하고 미워합니까? 그 다음에 허풍 떨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구체적 신앙의 실현을 위한 사랑의 방식에 대한 지침 두 번째로서 이 사랑은 자기를 스스로 뽐내고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허풍쟁이처럼 행동하는 것, 수다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 없는 빈말이 많으며 화를 불러오거나 누군가에게 씻지 못할 고통과 상처를 남기며 공동체에게는 갈등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지극히 자신만이 모든 사람의 관심을 독차지하려는 지나친 욕망과 자기애에 따른 자기중심적 행동입니다. 이러한 이의 말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자신을 과장하여 믿음성이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주석에 해석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독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허풍을 떠는 이의 중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말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언증은 뭐냐면 자기가 한 거짓말 해놓고 믿어. 그리고 상대보고 믿으래. 이걸 나르시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성격 장애예요. 아무튼 진실로 그 공동체를 사랑함이 없는 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진실한 이 사랑은 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도는 무사람을 향하여 자신에 대하여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결과가 있었어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오면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좀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교회. 이것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저는 증언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 구체적인 신앙의 삶의 방식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뭐라고요? 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 사랑을 구체적인 신앙의 현실로 실현하는 지침, 세 번째가 되겠죠. 이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부풀리다, 부풀어 오르게 하다, 비유적으로는 마음이 부풀게 득이 양양하게 하다. 무슨 일이 있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나서가지고 자기 혼자 다 한 것처럼 얘기해. 이런 거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얼추 저에게 깨달음이 하나 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노를 하면서도요, 하나님 중심인 것 같죠? 예배 중심인 것 같죠? 아니요. 자기 중심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배 못 나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나오는 자신의 선택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못 나온다 얘기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표현해도 안 듣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안 들었어요. 그냥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나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예배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정황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원래는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괜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더 크게 보이고 싶어요.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무턱대고 과장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려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집에 뭐 있다고?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2마리 있다? 막 이러면서 저희 그랬거든요. 이게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보면 허풍하고 거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 또는 오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잘못 중 하나입니다. 마치 자신이 교회의 모든 일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 헤아리고 비판하며 모든 일에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가 행한 것은 이 사람 없음입니다. 이런 이의 행위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처럼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이의 충성과 헌신을 과소평가하며 공동체를 건설적으로 세워가는 일을 파괴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9절.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분이나 반찬 준비하는 분이나 우리가 볼 때는 그 수고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건 차별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요. 하나님의 밭이고요. 하나님의 집, 건물입니다. 이 단어는 오로지 즉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설명할 때만 사용합니다. 특히 그들이 사도에게 대항하는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왜 교만이 무서운가 하면요, 자기가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바울은 이것을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는데 이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해서 거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므로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다른 신자들에게 실망과 상처, 나아가 신앙의 걸림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누구에게 대항하면 가장 빠를까요? 지도자입니다. 속회는 속장, 성교는 성교장.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다마는 여러분 가정에서 요즘 뭐 가장이라는 표현을 쓰면 젊은 친구들은 좀 불편해하는데요. 네, 가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정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대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경조사서부터 경제서부터 모든 일을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에도 그죠? 아니 머리가 여럿이면 가정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임이 가족 모임이 있을 때 항상 가정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존중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럴 때 누가 높여지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고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역에 나가서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면 동네 사람이 저를 함부로 대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모든 부분에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도 연구하시고, 이제 아셨죠? 네? 여러분의 지도자를 높이면 누가 높아져요? 여러분도 높아지고 하나님도 높아지고. 그러면 그때 이 뭇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한테 툭툭 농담하면서 저를 대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친절하게 뭘 물으면 비꼬아서 묻잖아요. 농촌 언어 제가 알거든요. 비꼬아서 물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1, 2, 3, 4, 5, 6, 7, 8, 9, 10 딱 설명해 줘요. 그럼 자기들도 모르는 거거든요. 쉽게 해서 무당과 기독교 차이가 뭐냐 이런 거 물으면 제가 얘기하고요. 무당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민속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거든요. 언젠가부터 저를요 깍듯이 대합니다. 아무튼 자 보세요. 잠언서 16장 18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 다니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도 교만하다. 여기 보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 오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또 지도자들이 각별히 경계해야 돼. 내가 그래도 회장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뭐 이러면 안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두머리 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교만하고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물에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본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이제 7페이지 보면 이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성의 구별을 무시하기 위한 의상으로 그들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여자의 행위. 머리에다 이렇게 뭐 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식탁에서 가지지 못한 교우들을 업신여기는 가진 자들의 행위. 또한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남자의 끔찍한 부적절성을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아시죠? 얼마나 무례합니까? 자기 아버지 아내를.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왔다고.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들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가지지 못한 자들은 밖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했다가 그냥 늦은 발로 막 손 씻고 들어오는데 저들이 먼저 그건 쳐 드신 거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네. 얼마나 무례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3일 기도회 때. 지금 실족하고 낙심한 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아픈 사랑이라고요. 저희가 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늘 기억하고 돌보고 언제 저들이 돌아올까. 여러분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 없이 자기 자랑과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무례함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부적절한 방식의 무례한 행동을 매우 우려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대하듯 다른 이를 대한다라고 김창욱 교수의 강의 중에서 제 귀에 쏙 들어온 말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하는 게 이게 내가 나한테 하는 거래. 나 자신한테 하는 거랍니다. 남편한테 내가 하는 거는 여러분 화는 누가 내는 거죠? 네? 내가 내는 거지 저 사람이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화는 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화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하면 그 사람을 내가 나를 대하는 것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른 나를 차리셔야 돼요. 이게 나한테 대하는 거구나. 결국 예를 갖춘다는 것은 나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예의 기본 태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 안에서 여러분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차 오실 그날에 주님을 영접할 그런 자기의 존재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설교자는 그러므로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상대방에 대한 호칭은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근본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혼 숙련 이런 데 보면 너 부부지간에 네가 좋으면 자기야 여보 소리 못 들어봤어요 지금 제가. 바라옵기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행 간에도 가정에서의 가족 관계에서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결코 여러분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갖추는 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교양도 있습니다. 모르면 여러분 공부하세요. 저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지금도. 상담에 관해서도 그렇고 오늘 이번에도 책 한 권 샀어요. 성격
심리치료책 한 권 두꺼운 거 하나 샀습니다. 나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사랑도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사랑으로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내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이 사랑으로 표현하고 행동화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행동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당신 사랑해요 할 때 이 사랑이 명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쉽게 상처 있고요. 쉽게 헤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동사가 되어 행동화하지 않는 사랑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신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주의 사랑받은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명확히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오늘 본문의 사랑을 동사 즉 행동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허풍 떨지 않고 뭐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19절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럴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이에요. 이 한 주 나의 신앙과 삶의 오래 참음과 친절한 태도로 이 사랑을 실현함으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웃, 즉 성도 간,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에 빠져 사랑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안에서 시기하지 않는 사람, 허풍 떨지 않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을 이 한 주 여러분 믿음으로 경건의 훈련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힘입어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삶의 터전에서 이루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을 주 안에서 나의 신앙과 삶의 동사가 되어 행동화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동사로 실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열매가 뭔지 아세요? 네? 따라하세요. 사랑이 돼야 그 뒤에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랑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친절히 다가오셔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오래 참음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래 참음과 친절, 시기하지 않고 허풍 떨지 않고 또 무례히 행치 않으며 오늘 지켜야 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현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위에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과 감동 감화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